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2020년 다사다난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게 됐고,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기도 하고, 지금 현재도 그러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누가 보면 6장 2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대부분 이런 말씀으로 많이 증가하실 것입니다. 저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버려라.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그러면 좀 막연한 감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가 염려하는 모든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런 과정에서 믿음으로 묶어라. 믿음으로 하는 주제를 잠시 말씀에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사람은 태어나서 누구나 염려를 안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제 나이 들면 노후의 문제, 또한 건강의 문제, 요즘은 식습관이 많이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병원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문제, 요즘 같은 직장 구하기 힘든 이런 지경에는 직장의 문제, 또한 학생들은 진학의 문제, 요즘 자영업자들이 막 문을 닫고 하는 이런 때니까 경제적인 문제, 또한 사람과 사람의 만남의 문제, 이런 문제의 모든 것을 염려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생각하기 싫어도 생각해야 할 죽음의 문제까지, 염려는 우리 실상 안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탐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그 탐욕의 눈먼자 때문에 그 주위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나요? 염려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앞으로 나타나지 않을 일조차 우리는 염려합니다. 야,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까 염려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사도 바울 선생은 우리에게 가르치기를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바울조차도 에바브로디브가 병들자 염려했다고 해요. 그러나 그는 그 염려로 끝인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했습니다. 바로 세상 사람들은 염려에 빠져서 염려 가운데 살아가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이와 같이 순간 염려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터지면 그때에 어떻게 하냐?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고 또한 감사하는 모습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염려를 믿음으로 묶어라 그랬는데, 그럼 염려하지 않은 삶은 어떻게 살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 근심 계속 갖고 사는데 안 하면서 어떻게 살까? 하는 것을 성경적으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6절은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라 했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있는데, 염려하면 할수록 해롭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자기 자신이 해로워요. 염려는. 또 염려, 걱정 이런 거 해봤자 자기 자신에 무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 염려란 것은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마음을 줄 것입니다. 돈. 제 자신도 이제 돈을 쫓아갈 때의 모습과 이제 아닐 때의 모습이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돈을 쫓아갈 때의 모습은 참으로 시간의 여유도 없고 그것만을 위해서 달려가다 보면 주위의 사람들 신경 쓸 시간조차도 없습니다. 돈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것이에요. 그런데 돈의 노예가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이 돈에 마음을 주게 되면은 거기에 돈의 마음을 준다. 곧 돈에 사로잡히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염려, 걱정, 염려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24절 말씀을 보면은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냐. 하나님과 재물을 두 가지 다 섬기지 못한다. 한 가지는 버려야 할 것이다.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고 신앙을 던져버리는 이유가 바로 돈을 더 중히 여길 때 이런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염려는 해롭고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염려는 해롭고 무익하다. 여러분들 웬만한 사람들 다 자동차 운전할 것입니다. 자동차를 중립에다 딱 놓고 엑셀을 확 밟으면 어떨까요? 소리만 요란합니다. 앞으로 나가지도 않아요. 자동차는 건 앞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나가지도 않고 중립에 놓고 엑셀을 확 밟으면 소리만 요란하고 기름만 허비하고 내용만 뿜습니다. 염려라는 것이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염려라는 것이 자동차를 중립에 놓고 엑셀을 확 밟는 거랑 똑같다. 우리 인간들이 염려에 사로잡히면은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정이 안 돼요. 불안해요. 늘 불안해갖고 어떤 사람들 보면 불안하고 초조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제대로 할지 몰라갖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안절부절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염려 때문에 그래요. 걱정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이 더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염려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불안하고 엉뚱한 것에 힘을 소비할 수밖에 없어요. 진정심을 써야 할 때, 진정으로 자기 모든 것을 써야 할 때 거기다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엉뚱한 데 소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얘기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염려하면 할수록 우리에게 해롭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왜 그랬을까요? 염려는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염려 앞에 있는 시간은, 염려는 앞에 있는 시간, 뒤에 있는 시간, 야 혹시 이렇게 바뀌지 않을까? 저렇게 되지 않을까? 혹시라는 단어를 붙여서 쓰는 것이에요.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저렇게 될 거야. 그래갖고 괜히 어떤 사람들은 앞에 무서운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혹시 강도가 나타나면 어떡할까? 두려워 벌벌 떨고 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돼? 지금 못 들어가겠죠. 이 혹시라는 단어가 염려 앞에는 꼭 따라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죠.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탐욕하고 안절부절하고 해롭고 무익한 것이 염려라는 거예요. 염려하게 되면 불안합니다. 내가 염려하게 되면 불안해요. 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저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염려하게 되면. 염려하는 자는 또 탐욕이 생깁니다. 또 염려하게 되면 안절부절 못해요. 그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안절부절. 똥 맞으면 강아지처럼. 그래서 해롭고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제 사랑하는 딸이 나랑 어디 갈 때 주머니에 아무것도 넣고 안 다녀도 하나도 걱정 안 합니다. 왜? 아빠가 있으니까 아무것도 염려 안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내 사랑하는 딸이 나와 어디를 가도 걱정하지 않는 이유가 아빠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가 있는데 왜 없냐예요. 아버지께서 해결해 주실 텐데. 이거 믿음이라는 건 이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이거. 염려는 영적인 삶, 믿음의 삶까지 망가뜨립니다. 또한 이 염려는 우리의 믿음의 생명이 새 생명이 자라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왜 염려하게 될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갈 때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이것이 다 내 것이다 하는 순간부터, 내 것이다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타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세상 살아가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야.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하나님 것 쓰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그때 주실 거니까 염려할 필요는 뭐가 있어요. 내 것이라고 하니까 이거 쓰다가 이거 모자라면 어떡하지, 이거 남아도 이거 누가 가져가지 않을까 걱정하고 많은 염려를 하잖아요. 이럴 필요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제가 굉장히 귀하게 사용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믿음 자체가 그냥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믿음 자체가 우연하게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어디서?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리로 인식하고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리를 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늘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많이 두십시오. 그래 여러분이 마지막 살아갈 때, 마지막 시대에 말씀의 기다를 않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고 늘 얘기합니다. 말씀이 자라야, 말씀 곧 믿음이 자라야 염려가 사라진다는 것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뿌리를 내려야, 믿음의 말씀으로 인한 온전한 믿음이 뿌리를 내려야만이 염려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아까 얘기하는 내 사랑하는 딸이 아빠와 함께 동행할 때 염려하지 않는다. 왜? 아빠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 말씀으로 인한 믿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지.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하고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중에 나는 새, 들의 백합화 그 한 것을 비유로 가르쳐 주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고 오늘 주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염려를, 아까 제목은 믿음으로 묶어라 했는데, 염려를 묶는 비결을 한번 찾아봅시다. 염려를 묶는 비결은 무엇인가? 염려를 믿음으로 물리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염려 말하는 믿음을 한번 찾아봅시다. 30절에 보면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신다고요? 굉장히 귀하게 여기십니다. 분명히 얘기하기를 26절에 공중의 새를 보다 쭉 얘기하시다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않느냐.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 너희가. 누가요? 믿음의 자녀인 너희가 세상 모든 것보다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키우시고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왜 너희가 걱정하느냐.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백합화도 키우시는 하나님께서 당연히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당연히 채워주신다는 말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채워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꼭 필요한 것만 딱딱 채워주시래요. 더 주셨으면 좋겠는데 딱딱 필요한 것만. 그 고백이 뭐예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가 필요한 모든 것을 탁탁 채워주시겠다. 이 말씀이 오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또한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느니라. 두 번째로는 있어야 할 줄 아는 믿음. 있어야 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자녀들을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믿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주신다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주신다. 내게 이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인데 내가 왜 염려하느냐, 이렇게.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마음의 소원까지도 들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저희 교회가 개척교로 긴 세월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이곳에 온 지 거의 1년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없습니다. 그러면 교회를 어떻게 운영할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염려하고 걱정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필요한 있어야 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이에요. 성전에 필요한 성전세, 성전에 들어간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언제든지 나와서 예배드리고, 언제든지 나와서 찬양하고, 언제든지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언제든지 많은 사람들과 대화하며 상담할 수 있고, 귀한 은혜의 장소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거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있어야 할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염려할 것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냥 절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있어야 할 줄 아십니다. 그 때에 맞춰서, 꼭 필요한 그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이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이 모든 것을 더하여라는 믿음,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염려를 묶는 비결은 하물며 너희를 도우냐, 뭐 새도 먹이고 백합화도 키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며 채워주신다. 이 믿음 갖고 있으면 염려를 묶을 수 있다 그래요. 있어야 할 줄 아는 믿음, 이 믿음 가지면 또한 묶을 수 있고, 이 모든 것을 더하리라 하는 이 확신 가지면 묶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염려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첫째로 예수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야 주야 소리만 지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바르게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것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는 고백과 같이 온전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과 함께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쓰는 시간인 거예요. 또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전도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납작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는 어때요? 언제든지 나와서 성전에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중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것, 그 전에 내가 좋아하던 것은 다 등 뒤로 던져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난 뒤에 그 옛날 술 먹고 이랬던 친구들은 저에게 하나씩 둘씩 다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옛날 술 친구들은 한 명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왜? 내 그 친구들을 만나면 옛날로 돌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 육신이 좋아하는 것을 뒤로 던져버려요. 이 시간 말기는 어떻게 할까요? 이 시간 말기는 어떻게? 내 생각, 내 뜻, 내 욕심을 살라고 미혹합니다. 야, 네 생각으로 살아야지. 뭐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난리칠 필요 있냐? 네 뜻 위해서 살아야지. 야, 네 욕심 채워. 그래, 네가 이게 누가 네 거 채워주는 거 아니야. 하고 말기는 이 시간도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전도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더하여 주시겠다. 그것에 필요해서 더블 하여 주시겠다 하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도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라고 이 시간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 그랬으냐? 그러면은 너희 염려와 여러분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계획은 그날에 족한이라고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묻고 봅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면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말씀이 나타날 거예요. 찾아보면 그 말씀을 찾으면서 이제 염려를, 걱정을 나타날 때마다 말씀으로 묶어버립시다. 그리고 염려를 던져버립시다.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던져버리세요. 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과정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대로 여러분에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2020년을 마지막에 가서 염려를 믿음으로 묶을 뿐 아니라 염려, 걱정 모든 것을 다 이제 던져버리고 2021년 새해는 새 희망 가운데 시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염려를 꽁꽁 묶고 물리치고 자유할 수 있는 삶을 살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조지물러 목사님은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조지물러 목사님은 고아원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을 기도하면서 그 먹이는 이 과정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수만 번의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입니다. 짧게 얘기하면은 저녁에 지금 당장 애들 먹일 빵이 없습니다. 하나님, 애들을 굶어가고 있어. 어떻게 할 거야? 기도하자. 밖에서 빵빵 그렇지 목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나가보니 빵집에서 팔다 나왔다고 울고 죽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때에 따라서 주시는 것을 그는 기도함으로써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시작은 염려의 끝이다. 그러면 염려의 끝이라는 말, 이 조지물러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제 믿음을 시작했잖아요. 그럼 염려를
끝내버려야죠. 믿음으로 끝내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끝내버려야죠. 믿음으로 올해 염려를 물리치고 새해를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31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래요. 하지 말라. 이런 거 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미리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심바 되고 우리의 마음까지 알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면은 이는 다 이방인들을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국에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를 하지 말아라 하고 너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 아신다고 오늘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꼭 붙잡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이제 2020년의 마지막과 2021년의 새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염려는 믿음으로 묶으라.